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이끄는 부대에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알렉산더 병사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행실이 너무나 안 좋아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병사가 입방아가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그 병사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나와 이름이 같은 병사요? 네, 대왕님. 내가 듣자 하니 사람들에게 평이 안 좋은데 당신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에 맞게 행실을 똑바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 자기 이름에 똑같은 이름이지만 먹칠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요, 최씨 집안의 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내하고 딸이 있었대요. 근데 이름이 뭐냐, 이제 신방에 노트를 이렇게 적다가 고야 고다래요. 고야 고다. 목사님이 아니 이름이 좀 이상하다. 고야 고다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앞에다가 성을 붙여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뭐예요? 최고야, 최고다. 이름이 아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름 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또한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현장, 그 현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지고, 또한 그 현장에서는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체적인 치유를 통해서 신체적인 치유의 나음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삶의 자리가 이제 성전 미문에서 성전 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이거, 당시에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시, 6시, 그리고 9시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시간으로는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전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많이 모였겠지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동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가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의 삶의 방식의 전부였던 것이죠. 구걸. 그의 상태가 육체적인 불편함이 컸지만 단지 육체적인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는 영적으로도 이미 영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당시에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또 거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은 그냥 성전 밖에 문턱에 앉아서
그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 하나하나가 그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를 바라봅니다.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시선이 그쪽으로 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앉아있는 당신이 우리를 좀 바라보시오, 쳐다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요?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동전 던질 때 그냥 쳐다보고 정성껏 주는 게 아니라 혹 던지고 들어갔겠죠. 정성껏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선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이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는 야, 이들이 나에게 어떤 큰 거를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기대감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했는데 이들은 뭔가 다르네? 그래서 더 많이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십시오.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바라보거늘.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안에는요, 세상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기대는요, 은과 금에 있었어요. 금, 은으로 만든 동전.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는요, 금 동전 한 입, 은 동전 한 입은 굉장히 큰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의 기대 은과 금으로는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였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기대를 거절하고 무엇을 합니까? 그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전 인생에 변화시키는 치유의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는 바로 주님의 인격이 있고 사역이 들어있고 또한 죽음과 부활이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주권이 들어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잡고 일으켜줘서 일회성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 그가 어떻게 하였느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이 장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지고 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은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또 무엇을 합니까? 들어가면서 8절 후반절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것이 또 다른 능력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가 되기 전에는 그는 그냥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문 밖에 앉아 있었던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의 육체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분도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뛰며 찬송한다. 얼마나 기쁘면 그가 그렇게 온 몸을 다하여 뛰면서 찬송하였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참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가슴으로 뛰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자나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의 삶의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그 밖에 있을 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얼마나 경계가 높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니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는 그에게는 기쁨의 입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나음받은 그 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지. 자, 그러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도 저 밖에서 구걸하던 저 사람 아니야? 라면서 바라보았겠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숨기질 않았습니다. 감히 내가 나왔다고 해서 성전 안으로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의심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즉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당당하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난 감격에서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 만나셨죠?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의 표현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간증을 하셨지만, 미나연 집사님 계시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고백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입술 열어서 찬양을 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놀람, 이 놀람은요, 그냥 그가 아이고 앉았다 일어났네, 그 놀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놀람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찌 보면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나타나는 놀람이었어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앉았던 그 사람이, 밖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놀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풍요합니까? 얼마나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은과 금 부족하지 않은 시대이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요, 점점점 공허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점점 병들어 있죠. 그리고 참된 회복을 사실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사실 그거는 자기 자신들을 보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바라보라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아직도 주님 앞에서 다가오지 못했던 그 영혼들, 지금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그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증거하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겠지요.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힘이 물질 만능주의의 이 시대에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야지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 있으면 좋죠. 많으면 좋죠. 그런데요, 어때요? 돈이란 것이 참 무서워요. 교회의 힘은 돈에,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권세인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권세를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변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여러분 그 이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래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남편께서 늘 교회 문 앞까지는 태워다 주는데 그 문 앞에 탁 한 발짝만 넘어오시면 되는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고 해요. 많은 우리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마음에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곧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발걸음이 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의 상처는 나음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파하는 자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시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철조망같이 아버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길, 평안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늘 언제나 뛰며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온몸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